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뵌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 뵐 때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의 예수님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 행하던 일들을 강력하게 저지하실 정도로 화를, 의분을 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분노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성전은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기억되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억되어야만 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속죄 짐승을 드림으로 죄 용서받는 구원의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어야 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보다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즉 예수님에게 이러한 소란까지 피우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지금의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칼날 같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그 성전이 헐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고 말씀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몇 차례 무너진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바벨론 침공 때에 무너졌었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스룹바벨의 주도로 두 번째 성전이 작게 지어졌습니다만 이 성전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이 성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세 번째 성전이 헤롯에 의해 세워졌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도 헐어야 할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가셨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지셨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기억되고 지속되는 참된 성전이 세워지기를 그토록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사건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거예요. 고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러한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 필요하고 그 성전을 당신의 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참된 성전을 세우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그 몸으로 이루시고 몸소 이 땅에 성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세우셔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성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장사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은 무너져 없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전을 찾는 모습도 사라져야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감격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구원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헐라라는 말을 듣는 교회와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내 몸의 역할을 참 잘하고 있구나 칭찬받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2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기는 우리 삶의 주된 공간인 집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허물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허물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좌정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할 수 있으며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고 정리하고 청소하여서 그 정리된 깨끗한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 삶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의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